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전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도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복의 근원이니 하나님께서 사막의 샘의 근원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 소나무를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복의 근원이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없다 저게 없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그 현장을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의 말씀 그대로 교회 안에 말씀 포럼팀이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시고, 그 포럼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포럼팀 안에서 또 소통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원네스 되어져 가게 하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셔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냐면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응답이 필요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샘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나에게 체력과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화까지 뻗어가는 그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말씀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적 서밋입니다 하고 나의 정체성을 늘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응답이 있어야 영적 서밋이 아니라 영적으로 서밋 되시는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를 믿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내가 뭘 못 배웠고 못 가졌고 못 이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내가 못 배웠던 거를 배우게 하시고
못 깨달았던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누리셔야 될 게 얻어 걸리지 않는 겁니다. 뭔 말에 얻어 걸리고, 뭔 상황에 얻어 걸리고, 어떤 현실에 얻어 걸리고, 또 경제에, 또 질병에 자꾸 얻어 걸려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자꾸 놓치는 그것이 재앙입니다.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에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는 그 상태가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함께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주 내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매일 새벽을 깨워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뭔가 반성도 없고 갱신할 느낌도 없다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진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진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예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딱 그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를 놓쳐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롯이 너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떠나라, 그 한 가지를 놓쳐서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 우상들을 이겨서 얻은 재물들을 싹 다 불태워라, 그 한 가지를 놓쳐서 재앙을 만났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들리게 하시는데, 그 한 가지와 내가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사는 게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끌려가냐? 네피림으로 끌려갑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네피림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 문화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해서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재앙 속에 살고 있는데 재앙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세우냐? 바벨탑을 세웁니다. 이번에 미애가 그런 걸 썼더라고요. 모든 사람 안에는 바벨탑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기도하면서 내 안에 바벨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안에 바벨탑이 있다는 것조차도.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거를 쌓아가는데 이게 안 될까봐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는 이것이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 당연히 짜증나고 당연히 열받는 거 아닌가? 이런 완전히 뉘에이 사상에 찌들어 있고 성공 중심에 찌들어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열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재앙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 재앙이 계속 반복되니까 영적인 재앙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재앙이 자꾸 오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뒤집어지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육신의 질병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방금도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며느리가 수술을 이 신장 쪽에 이 혈관이 자꾸 문제가 있어서 저기 아산병원에서 2시부터 수술해가지고 밤 10시까지 8시간을 대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 잘 됐다고 나왔는데 다시 또 오른팔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다시 또 수술을 들어갔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말씀 없이 내가 내 인생 풀어갈 수 있어, 이 생각에 잡혀서 쭉 끌려가다가 어느 날 육신적인 재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몰라서 재앙 만나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앙은 무엇이냐? 현장은 그렇게 재앙 만나서 무너져 가는데 나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도자들도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중을 해도 오직 나를 위해서, 복음을 들어서 오직 나를 위해서.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나라는 존재의 바벨탑. 영적으로만 이 충족감을 얻고 거기서 끝나도록 하는, 그래서 전도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재앙입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을 살리려면 후대가 네피림 문화에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후대가 어디를 가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느끼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문화가 자꾸 들려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 후대들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려줄 세상이 네피림 시대고, 그 속에서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거를 자꾸 해야 되니까 애들한테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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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만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앙을 막는 것은 현장의 재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내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밖에 모르도록 만드는 그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복음을 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세계 서밋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서밋으로, 세계 서밋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재앙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세계 서밋으로 창조하셨는데, 영적 서밋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못 깨닫고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재앙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계의 재앙을 막을 세계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시면서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익산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현장 가서 계속 기도하고 메시지에서 선포하는 게 무엇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 원불교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도 작년에 박지성 권사님 현장에 가서 예배를 한번 딱 드렸는데 은혜를 받으셔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 가자 했는데 그 현장에서 아니 원불교 여기 보육원에 와가지고 기독교가 왜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그 사람 미친 거 아니냐고, 그 사람 잘라버리라고 하고 막 핍박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한 그 다음 날부터 자꾸 그 센터 안에 사건 사고가 막 벌어지고 상담받으러 온 학생이 상담사 머리끄댕이 잡고 막 욕하고 던지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예배를 못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흐름 속에 박 권사님도 새벽을 깨우자 해가지고 그 익산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 그 일의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과거에 아동학대를 했던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그래서 이게 너무 불거져가지고 재수사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보육원이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이번 주 말씀에 너에게 노하던 자, 너를 다투던 자, 너를 공격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보육원이 지금 큰 위기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원불교조차도 원불교 지금 끌고 있는 그 앞서고 있는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다 친인척끼리 그 세대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원불교에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원불교 내에서 막 드러난다고. 그 포럼을 들으면서 야 진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의 능력과 수준으로는 원불교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가시는구나.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익산 현장에 역사하시니까 익산을 사로잡고 있는 원불교라는 재앙을 박살내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영적 서밋이 돼서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지역의 역사는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300%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300%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31절에 모세라는 이 노인이 새벽을 깨워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지팡이 의지해서 걸어 다녀야 될 그런 노인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니까요, 어떤 민족의 사람도 막을 수 없던 재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한 그 애굽이라는 그 정예 군사들을 기도 하나로 끝낸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현장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후대들에게 역사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하나님 떠나 생긴 모든 영적인 대물림들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을 깨워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그 최고로 풍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의 응답을 무엇으로 누리시냐? 복음 각인 300%. 포럼 팀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냐? 각인입니다. 포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럼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합심 기도회에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회에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각인은 300%는 무엇이냐면요, 반복 각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각인할 때 그게 나중에 묵상이 되어져요. 오늘 그 익산 현장에서 권사님께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현장을 들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랑 연결지어 가지고 바로 이게 나오시냐. 나는 그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권사님, 저도 똑같은 수준인데 왜 이게 되냐면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습니다. 이거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읽으니 똑같은 걸 반복해서 읽으니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단어가 있었네. 이런 내용도 있었네. 읽을 때마다 너무 새롭다고. 똑같은 본문인데 지루하지가 않고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저런 것도 있었구나. 자꾸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발견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키가 뭐냐? 반복.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주어진 본문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면서 나한테 그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그 말씀이 자꾸 튀어나올 만큼 그 정도로 반복해서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게 300%의 응답을 받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각인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300% 살리는 거예요. 해야 할 것만 하는 100%가 아니라 300%를 하는 것입니다. 100%는 남들 다 합니다. 근데 300%를 하면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300%를 누가 섬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각인이라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것이. 오늘 등유가 다 떨어져서 농협에 가가지고 등유를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가서 여태 제가 느꼈던 거는 채워서 트렁크를 열면은 그 직원이 나와서 그 통도 꺼내주고 가서 담고 그 다음에 그 무거운 거를 들어가지고 트렁크까지 실어줘요. 그래서 뭔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가가지고 딱 봤는데 그 직원하고 마주치자마자 든 생각이 얘는 안 해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는 얼굴을 보니까 안 해주게 생겼네. 근데 진짜 안 해줘. 딱 얼굴을 보니까 게으름 써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떤 누군가는 그냥 딱 100%만 하는데요, 어떤 누군가는 그거를 300%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박건사님 기도 제목 안에 수빈이 홍대 편입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수빈이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현장 갔더니 수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같이 하게 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메시지가 준비가 돼 있으니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현장을 300%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요 현장에 그게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100%를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행해라. 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정말 300%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리더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수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게 부교육자 입장에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양희 목사님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해서 응답도 막 오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또 뭘 실수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니 제가 너무 이렇게 튀어가니까 다른 계층이 시달린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계층도 함께 살려나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사역 잘해. 우리 계층은 이렇게 부흥해. 이런 수준에만 딱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지도자는 전체를 바라보니까 잘하긴 하는데 지 밖에 모르는구나. 나중에 이제 포럼을 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만 일을 하고 있구나. 교회에서 가장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뭐가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직원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장님하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종업원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라면 우리 사장님은 뭘 원하실까? 뭘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러면 내가 그거를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그 사장님에게 은혜가 끼치는 거죠. 요셉은 일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막 청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라 보디발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보디발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이 생각했을 때 자꾸 뭐가 새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재물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새나가고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없지? 뭐가 문제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답답해. 근데 요셉이 그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청소가 아니라 뭐가 새나가는지, 집안에 자꾸 경제가 어디에 새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막아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면 보디발이 좋아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요셉이 자신의 현장에 300%의 응답을 받으니까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현장에 남들이 하는 정도로 하는 100%가 아니라 300%의 응답을 받아서 실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섬들아 새로운 힘을 얻어라. 그리고 가까이 나아오라. 그 말씀이 제게는 새벽을 깨워서 나와 함께 해라. 메시지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다시 읽고 묵상을 하는데 지나갔던 그 말씀들이 이상하게 제가 붙잡은 내용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어떤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았다면요, 이거를 계속 그냥 각인하는 거예요. 그냥 10절 말씀을 통째로 암송을 해가지고 어느 때든지 그냥 이게 나한테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도록, 그게 말씀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노하던 자, 또 너에게 싸우던 자, 그리고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노하던 자와 싸우던 자와 치는 자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싸움할 영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광야에 나무를 심고 사막에 샘의 근원을 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많은 응답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 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내가 세울 수 없었던 나의 연약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전도운동 300%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운동의 300%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원단 메시지가 편집돼야 됩니다. 아, 오늘 누구를 영접시켰네, 우리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네 하고 조각조각이 난 전도가 아닌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원단 메시지를 이루는 흐름 속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망대가 편집되어 있어야 해요. 어떤 누군가는 은혜의 망대에서 재앙의 망대가 뚫려졌다. 그럼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재앙의 망대가 있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의 망대가 있어서, 현장에 재앙의 망대가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끝나지 않겠구나 하고, 그게 실제 우리에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인생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통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서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서 그 재앙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끝을 내는 은혜의 망대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 메시지가 실제 우리 개개인에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여정은요, 낯을 살리는 겁니다. 만남을 살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사람 만나는 거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정말로 낮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면 새벽을 깨워 그 낮에 만남을 두고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그 낮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우리 학원사님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창이 동군상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좀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분들은 마스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얘기했더니 나 우울증 걸렸다고. 근데 우리 엄마도 우울증이잖아. 대물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안타깝고 속상한 거죠. 그리고 진료가 끝나가지고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얘기는 못 하고, 그러다가 또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는데 여전히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네가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도 갖고 성공도 했고 돈도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지 않냐. 네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한 가지를 못 가졌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복음을 또 전하는데, 또 하객들이 막 계속 와가지고 또 복음을 못 전한 거죠. 그래서 다락방 하는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봤으면 좋겠다. 어깨는 좀 어떠냐, 한번 소통하자. 그러면서 영화야 너는 왠지 평안할 것 같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의사, 좋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그런데 재앙의 망대가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의사인데 우울증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 더 감추고 더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안 시달리는 척, 그거를 포장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 속은 얼마나 더 썩어 문드러질까요? 그래서 사실 진짜 영적 문제는 누가 더 심하냐? 엘리트가 훨씬 심하고 성공자가 훨씬 심합니다. 그 병원 안에 있을 때는 의사 선생님, 원장님 이런 얘기를 막 엄청 들어요. 집에 오면 공허합니다.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밖에서는 회장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집에 딱 들어오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슈퍼스타, 근데 집에 오면 그냥 가장이에요. 그냥 아버지고 그냥 남편일 뿐이에요. 그냥 한 남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더 공허하다. 그래서 정말로 그 육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또한도 재앙의 망대에서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망대가 세워져서 정말로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 그 만남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일으키는 만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교회에 왔을 때요, 교회에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렘넌트, 새가족, 또 낙심한 자,
그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재생산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 말씀 포럼 팀의 팀장님들이 그 포럼 팀원들 중에 정말 은혜를 못 받는구나,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하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다락방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여정을 넘어서 은혜의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2026년 하나님,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가이오와 같은 중직자여야 되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중직자여야 되겠습니까?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중직자가 되어서 그 중직자의 이정표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분들의 가슴 속에 나는 이런 중직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이정표가 세팅되셔야 합니다. 그거를 향해 2026년을 달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청년의 이정표를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 찬양 문화를 일으키는 찬양팀의 응답을 받고,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실제 누리면서 말씀 묵상의 주역이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르호봇의 응답을 받는, 르호봇은 뻗어가다입니다. 그냥 새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뻗어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계 청년 살리는 서밋이 되는 그 이정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어도 상관없다,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사고 쳐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 너는 렘넌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렘넌트는 재앙 만나도 죽지 않는다, 렘넌트는 재앙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렘넌트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이라는 재앙 속으로 들어갔는데 살아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나잖아요. 렘넌트는 재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 정서를 우리 후대들에게 박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인영 권사님이랑 포럼하면서 혜린이 혜원이도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번 WRC 때도 권사님도 가시고 혜린이 혜원이도 가고 주희도 가고, 그래서 진짜 청소년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실제 일어나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붙자.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의 이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요,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전체가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몇 군데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다락방 100곳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는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저 혼자 다락방 20군데를 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는 중직자로서 몇 군데의 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의 실제 이 호남복음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향해서 한 해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단을 이루기 위해서 강단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 말씀에서 한 가지를 각인해서 그 한 가지가 뭐를 이루어가는 거냐면요, 원단의 메시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설계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설계하시냐? 내가 붙잡은 원단과 강단을 가지고 기도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아, 이 원단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강단에 이게 들려지게 하셨구나, 이게 붙잡혀지게 하셨구나 하고 기도가 실제 설계가 되고 그 기도를 계속 누릴 때 하나님께서 현장이 디자인되게 하십니다. 아, 현장을 어떻게 인도받아야겠구나. 저의 현장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 뭘 해야 할지, 내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포스트잇에 적어주시는 내용이 엄청 큰 응답입니다. 그러니 진짜 성도분들을 두고 기도할 때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막혀있는 분이 계시면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살릴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힘을 줘야 될까? 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현장을 디자인하면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손승혜 지사님 팀 사역하면서도 소통한 게, 지사님께서 붙잡은 이 한 가지를 계속 각인하고 기도를 설계하시면 그 포스트잇에 쓴 전도 대상자가 그게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쓸데없이 사람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할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한 가지가 각인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못 전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뭐냐? 이 한 가지가 각인이 돼서 메시지를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문 열렸을 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각인해서 나에게 그 현장을 살릴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반응이 있으면 그때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원단의 말씀 또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되고 기도로 설계가 되고 그거 가지고 현장이 디자인돼서 자꾸 보여지니까 현장에 매주 줘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시스템화가 돼서 반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을 300%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인도받을 원단 메시지를 계속 편집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강단 말씀이 이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 세우는 제자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장이 외면하는 상태.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자기가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이셔서 그런 현장의 문제들을 다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언약 붙잡고 생명운동 일으키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한을 가지고 현장에 인도받을 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뭔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8절에 이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요, 전도운동을 하기 전에 복음 각인을 하는 제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기도 나름 많이 알잖아요, 성경적인 지식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현장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합숙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월 말에 그 태영아 부모 합숙이 있거든요. 이 합숙을 통해서 무엇 하는 거냐면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숙을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 무슨 응답이 오냐?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뚫려가지고 재앙의 망대가 딱 무너지고 은혜의 망대가 세팅이 되니까 뭐가 일어나냐?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그 영접운동이 막 계속 일어나는데 왜 영접만 되지? 그러다가 받는 게 뭐냐? 팀합숙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팀의 합숙의 응답을 받아서 다락방의 문들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각인을 제대로 하면은요,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일어나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영접 운동이 왜 안 일어날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접시키지를 못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태영아 합숙에 함께 하셔서, 이거는 태영아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차 합숙을 태영아 부모 합숙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태영아 부모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키우려고 합숙을 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합숙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렘넌트를 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부모가 렘넌트를 키우는 게 아니라요,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각인했던 바울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복음을 각인하고요, 전도 운동을 하는 제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300% 각인이 됐다면 나의 현장을 300% 살려내는 전도 운동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 31절에요. 그렇게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하니까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정말로 이 복음이 각인된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전도 운동을 일으켜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제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주신 현장을 편집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그냥 두고 이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이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황과 현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사람의 어떤 실수에서 잘못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재앙의 망대로 인해 찾아왔다는 게 실제 기도하는 나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것이 되어지도록 말씀이 편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정말 깊이 편집하고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 이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전도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말씀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제자의 응답을 받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고, 전도 운동의 300%의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 원단 말씀이 편집되게 하시고, 매주 강단이 편집돼서 기도가 설계가 되고 현장이 디자인돼서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 군산 참소만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군산 참소만교회를 넘어서 곳곳의 지역에 실제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나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셨기에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뻗어가게 하는 세계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그 정체성이 날마다 회복